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후 월요일 새벽 저희들을 또다시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온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며 죄짓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로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늘 주장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연약도 아시고 저희들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신을 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 믿고 소망하며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잡한 세상을 주의 평강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이 시간도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을 주를 사모하여 또 이 새벽에 주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의 소원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9장 말씀은 여호사밧을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는 장이지요.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아람을 치다가 길르앗 라못을 가서 전쟁하자고 해서 했지요. 아합은 죽고 자신은 겨우 목숨을 구하여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가 궁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그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상들을 없앤 경건한 왕이었으나 우상 숭배자 아합과 교제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족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도는 이방 종교인, 천주교인,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자, 불신자, 부도덕한 자 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지 결코 친밀한 교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십시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자,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과 교훈을 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다시 나가서, 우리말에는 다시 자가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은 와야샤브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해줘서 다시라고 다 번역하고 있어요.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성경이나 다시 자를 넣어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그들을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제3년에도 역대하 17장 7절에 보면 3년에도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순행하며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정국을 순행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였습니다. 왕의 직무들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잘 수행하였고 각 성의 재판관을 세워 1차적인 재판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재판이 단순히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게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각 성의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며 그 일을 행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불의함이 없이 편벽됨이 없이 뇌물을 받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며 당부한 것입니다. 8절 넘어가 봅시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여호와께 속한 일은 여호와의 재판,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뜻 같은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예루살렘 거민의라는 이 말은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그것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게 이제 직역인데 그것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혹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라고 하면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라는 이 언어의 표현은 그 송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즉 상급심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주석을 마티우 풀이나 제무슨 포셋 브라운 주석이나 그 주석들 것도 많이 읽히는 그런 주석들인데
하나는 17세기 주석이고 하나는 19세기 주석인데 지금도 많이 읽히면 그래서 사랑을 받는 주석이라는 말이죠. 상급식 맹령, 즉 지방 법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예루살렘에서 중앙에서 처리한다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충의와 성심, 곧 충성되이 혹은 전심으로, 성심, 전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아마 여호와께 속한 일 앞에서도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전이나 그런 에 관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계된 어떤 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라는 말은 담대하라. 그리고 행하라. 담대하게 행하라. 힘써 행하라. 담대, 힘써라는 말이 담대한다 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자,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과 관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되이 혹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도록 맡은 일을 바르게 수행하고 또 담대하게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좋은 정치는 종교적, 도덕적 부흥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언 29장 2절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왕이 선정, 바른 정, 공의와 선을 행하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탄식할 것이다. 잠언 29장 4절도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교제한 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교제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 예후가 책망하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내 책망케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자와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단을 제거하고 이단을 퍼뜨리는 자나 형제나 자녀나 아내라 할지라도 이단을 퍼뜨리는 자를 자가 형제나 자녀나 아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 이단을 퍼뜨리고 있다면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상숭배의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그런 자를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만은 교제를 끊을 수는 있습니다. 멀리하라. 악한 자와 교제하지 말라.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하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지요. 불경건한 자는 전도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이성 교제도 그러합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참으로 복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려면 그는 이방 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자유주의 교인이나 신복음주의자나 은사주의 교인까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제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고 그것은 부모된 자들에게 행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늙음밖에 낙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할 것이니까.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권면을 듣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옳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충성됨과 온전한 마음으로 봉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나라의 직분이나 교회의 직분은 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충성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자는 높은 마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기본적이죠. 기본입니다. 주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교회 안에는 큰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중한 직분을 주께서 주실 때에는 더욱 겸손해지고 내가 부족한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목사의 직, 장로의 직, 권사의 직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두려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모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십시다. 셋째로 여호사밧은 그때 보면 공의를 세우기를 힘썼고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재판은 공의를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재판하는 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재판하라. 법정에 공의가 있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죠. 법정에서 공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매우 병든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하죠. 우리가 세상은 세상이니까 저렇다. 그렇게 세상은 때때로 세상에서 우리가 공의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건전해서 교회에는 불의가 용납되지 않도록 또 거짓이 용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죠. 공의를 세우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옳습니다.
공의를 세우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잘 알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구별하는 것을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하는 것이 기준인데 의를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을 들었어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의와 사랑, 의와 형제 사랑, 그 의와 선이죠. 하나님의 뜻은 의와 선입니다. 항상 정직하게, 바르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정당당한 사람이 돼요. 어디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공의롭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 보고자 애쓰는 그런 자가 된다면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아까 직분자들은 주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되이,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니까 높은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될 것이고, 모든 성도는 의와 선을 행해야 될 것이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사적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습니다. 교제의 원리를 먼저 우리가 생각했고, 또 직분자의 충성을 생각했고, 또 성도들이 의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장은 짧은 장이지만 우리에게 아는 것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의 실수와 같이 주님 잘못된 교제가 교계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호사밧과 별로 다르지 않게 똑같이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옳은 것을 주님이여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런 것을 고의로 용납하는 잘못은 범치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굳은 의지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두려움으로 받고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별을 성경이 분명히 하셨사오니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행하고 끝까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